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제는 모처럼 햇살이 밝게 떠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가 좀 그만하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아직 캘리포니아 주전체 가뭄이 해결이 안 됐다니까 걱정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31장 예전 찬서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1장 예전 찬서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으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복을 받아 삽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복의 개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궁핍한 것, 결핍된 것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것도 복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합니다만, 진짜 인간이 사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진짜 중요한 복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려면 첫째, 죄 안 짓는 게 최고 복입니다. 죄 안 짓는 게 복이라. 본문이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대상은 뭐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율법 없는 이방인이든 똑같다. 오늘 지금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의 영역에, 그 모든 사람의 영역에, 또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런 말씀이 그걸 의미하죠. 특히 오늘 하나님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뭐 사람 생김새 이런 뜻을 말하는 것보다는 민족적 우월성을 말합니다. 민족적 우월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미워하고 이런 거 없다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게 중요하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원파 이단에게 좀 흘러가가지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가르치던데, 구원파 이단들은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야. 심지어 지옥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옥도.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리도 없고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 없다고 얘기해요. 그건 심각한 내용이죠. 지옥이나 이런 것도 직접 설명하신 분 예수님인데, 심판을 설명하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잘못 가르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들 잘못이죠. 자기들은 율법을 가졌으니까 심판받지 않는다. 그 율법을 정말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유대인들 잘못입니다. 자신들은 그냥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죠.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외모로, 즉 어떤 종족이냐 따라서 그런 걸 보고 사람 취하는 분 아니다. 지금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 보고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인 특권이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뭐를 보십니까? 우리 중심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진노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에게만 복을 주고 이방인은 뭐 특권을 하는 사랑 못 받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개념이고 특히 그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 기독교는 종말 역사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택한 바른 자로서 하루를 살아도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 나눠가지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를 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영이라고 말하니까 영은 우리 좋은 건데 영이 환난과 공고의 직접적 대상이 되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영은 은유적으로 써서 항상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을 나타낼 때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사람을 나타낼 때 특히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나타내는데 우리 마음에, 심령에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공고 두 가지를 다 말했는데, 환난과 공고가 어렵다는 뜻은 맞습니다만 뜻이 완전히 차이 나니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은 외적인 육체적 고통을 말해요. 삶이 막 힘들어지고 이런 걸 말해요. 특히 그건 하나님 앞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형태로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환란이죠. 근데 곤고는 그 반대로 우리 마음에 생겨요. 마음에 내적인 마음의 고통, 하나님 평강이 사라진 상태, 그게 곤고예요. 어떻게 보면 곤고가 더 힘들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죠. 이게 곤고다, 곤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상황이 뭐 마음에 드실 수 있고 바깥에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좀 살펴보고 만약 그 잘못의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다면 지치 말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얻죠. 두 번째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또 어떤 보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세 가지 말했죠. 선을 행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평강. 영광과 존귀와 평강. 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건 물론 다를 겁니다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주어진 영원한 영광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 앞에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존귀한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 중요한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평강, 이 마음의 평화, 육신의 안락과 감정의 평안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인간은 늘 불안하고 삶이 힘들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회복되면 얻을 수 있는 인간의 그 참된 평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참된 평화. 복 중에 복이 제일 중요한 복이 마음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뭐 선행을 했다고 해서 선도들이 행하는 선행이 이런 구원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행이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게 선행이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선행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자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12절에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한다. 이렇게 심판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누구든지 율법이 있든 없든 율법을 알든 모르든 그 행한 대로 판단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지 율법이 없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 말씀의 요구,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게 관심 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일지라도 우리 앞에서 보셨던 자연계시나 양심의 법대로 온전히 살면 하나님 심판의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고, 유대인이라고 해도 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구원받은 자라고 해도 율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지, 아니면 악을 행하는 자인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데서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참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다고 말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13절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아주 치명타가 되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율법 행하는 건 관심 없었어요. 자기도 율법을 가졌다는 것, 율법을 매일 듣는다는 것, 여기에만 의미를 둔 거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완전히 뒤집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그걸 지금 물론 말은 아닙니다만, 정말 중요할 것은 이 바울이
믿음으로 얻는 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들음으로 의로워지는 그거와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를 비교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들과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이건 이제 비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큐티도 하고 요즘 성경도 많이 읽고 하시는데, 그 주시는 말씀을 그냥 연구하고 읽는 거로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착한 행실은, 선행은 그렇게 선하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죠. 감사. 그 하나님 주권적 은혜와 하나님 베푸신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을 응답하는 것,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다루는 주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교회 바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 어떻게 되는가 이거죠. 그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범죄하면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모르고 죄를 범하든 알고 범하든 어쨌든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불공평하다고 오해가 될 수 있죠. 아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면 나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바울은 그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유를 밝혀놓습니다. 이방인들이 비록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옳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율법이 된다는 거죠. 스스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둑질은 어떤 사회에서 도둑질이고 살인은 어디로 가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어디 가도 거짓말이고. 바울이 여기서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그 기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라도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못 믿었다, 몰라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못 박아 두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 그걸 대비해서, 그게 결국 우리에게 대비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악을 행해서 하나님 심판받고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백성들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귀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사오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세상을 힘차게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자녀의 행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이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감동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예배도 많은 찬식 바라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